할렐루야. 성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세상 일에 다 분주하고 할 일이 많이 있지만 주의 성전을 사모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족한 은혜가 충만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서로 옆에 분하고 인사할 시간입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홍콩에 이가성이라는 부자가 있습니다. 아마 세계에서 10번째 안에 드는 부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첫 번째 가는 그런 갑부입니다. 홍콩에서 1달러를 쓰면은 이 이가성 회장의 통장으로 5센트가 들어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개인 자산이 얼마가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대충 한 30조 원 정도 된답니다. 30조 원 정도 되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가 세탁소 점원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세탁소 점원보다는 더 나은 환경에 있으니까 소망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세탁소 점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재벌이 되었는데 그 점원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그래서 놀라운 일을 했다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배울 점이고, 지금도 그는 5만 원 이하의 구두와 10만 원 이하의 양복을 입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업무상 이렇게 비행기를 탈 때에도 일반석 외에는 타지 않는 그런 검소한 생활을 한다는 것이 두 번째 배울 점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한 돈으로 아시아에서 기부를 제일로 많이 한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회사 명의가 아닌 자기 재산을 털어서 기부를 하는데 그 규모가 얼마냐, 그 기부금 중에 3,000억 원이 장학금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매년. 그러니 얼마나 많은 돈을 희사하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에게는 언제나 그림자같이 수행했던 운전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기사죠. 그가 30년 동안이나 그를 이렇게 수행을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만두게 되었답니다. 그럴 때에 이 이가성 회장이 이 자기 이제 기사 그만두는 사람한테 200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3억 한 6천 정도 되는 그 돈을 퇴직금으로, 격려금으로 이제 이렇게 주었답니다. 그럴 때 이 운전기사가 거절을 했대요. 아니, 안 주셔도 됩니다. 저한테도 36억, 약 2천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한 36억 정도 되는 돈이 있으니까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럴 때 이가성 회장이 깜짝 놀랐대요. 아니, 이 월급이라고 해봐야 그 당시 돈으로 한 100만 원 좀 넘게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36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 기사로 있었던 사람이 그러더래요. 예, 제가 회장님을 이렇게 앞에서 운전하고 회장님에 대해서 전화를 하실 때 제가 그 전화 소리를 듣고, 회장님이 땅을 살 때 저도 그 땅 옆에다가 조금 샀고, 회장님이 주식을 사면은 그 주식에다가 저도 돈을 좀 해서 주식을 사고 해서 모은 것이 36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를 만나느냐 중요하단 말이에요.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리의 뒤를 쫓으면 변소주의만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죠? 꿀벌 뒤를 따르면 꽃밭을 거닐게 된다. 논일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물은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지만 사람은 어떤 사람을 사귀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생의 최고의 행운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심상치 않아요. 우리 인생은 만만치 않아요.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인생에 대해서 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만큼 살아봤으니까. 그죠? 만만치 않아요. 세상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곳곳에 위험이 있습니다. 시간마다 위기가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언제나 그래서 구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위험 없는 거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위기가 없는 거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자신만만할 일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뭘 고백해야 되냐면 인생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우리 다 인식하고 있는 거지만 사람은 자기 하나도 감당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 하나 온전하지 못합니다. 내가 누구를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누구를 이렇게 돕는다라는 말을 사실 못합니다. 예, 힘이 미치지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한계에 내가 나를 책임지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책임져 주겠냐 그런 말입니다. 저는 저희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이들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 했냐면 아빠가 너희들보다 33살, 36살 더 많아. 그러니까 너희들 남매간에라도 서로 의지하고 살 시간이 많을 거야. 그래도 남들보다는 남매들 간에 꼭 의지하고 사이좋게 의좋게 살아라. 그게 그들에게 제가 주는 유언과 같은 말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유산이겠습니까? 저는 상중에서 얼굴 붉히고 싸운 거 많이 봤습니다. 도리어 부모가 유혹이 되고 자식들이 도리어 의상하고 결국에는 가족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 누구나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은 흉흉한 바다와 같다 라고 했으며 저도 동감합니다. 위기의 연속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지금 위기에 처한 분들도 있고 두려워하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그 큰 첫 번째가 뭐냐? 위기는 언제 오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그 위기가 언제 오느냐? 공연히 오는 거 아닙니다. 위기가. 예.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규명하고 대처하는 것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뭐냐면 위기는 바람이 불 때 왔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30절 말씀에 오니까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끼리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바다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외국에 나가서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게 돼서 산책도 경험할 겸 이렇게 바닷가를 가는데 이렇게 나무다리가 쭉 바다 한가운데로 이어져 있더라고요. 상쾌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걸어갔어요. 걸어가는데 그 밑에 이렇게 계단이 있어 바다에서 바다 수영을 하게 있더라고요. 제가 또 수영을 좀 하니까 그랬더니 그래 겁이 좀 나요. 나 혼자 들어가다 또 쥐라도 나면 이제 안 되잖아요. 그래 옆에 있는 목사님이 내가 부산 출신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목사님 들어가. 목사님 그러면 제가 그래 좀 운동도 할 겸해서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었는데 얼마 안 가서 파도가 좀 있으니까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그래 그냥 이게 체면이고 뭐고 뭐 그냥 빨리 빠져나왔어요. 그게 지혜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람이 있는 풍랑이 있는 바다가 무서워요.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거하고 달라요. 해수욕장에서 수영하는 거하고 또 다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상황을 보면 때는 어둡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고 바람은 불고 풍랑은 요란합니다. 제자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고난을 당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아시는 듯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 매우 놀랍고 신기한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그러지 않아요. 지금까지 듣도 보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 말합니까? 유령이구나. 유령이라.
그때 예수님은 즉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적인 것에 예수님을 담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모든 것 속에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유령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좀 성질이 급하지 않습니까? 갔다가 뭐 칼을 휘두르고 그러지 않아요? 말도 쉽게 하고 베드로답게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이시거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 와라. 베드로는 앞뒤를 가리지 않고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물 위를 걷는 것과 같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걷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생각할 때 어떻게 물 위를 걷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경험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베드로의 믿음과 용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서 바람을 보는 순간 빠져들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언제나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우리 같이 믿음 생활을 하던 사람들도 믿음으로만 살아야 되는데 세상 상황을 보고 세상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주변 상황을 보고 그 상황 속에 두려움을 느끼고 빠져가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기에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느냐 아니면 상황을 보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을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상황을 바라보면 베드로처럼 빠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빠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예수님만 보고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저도 어떤 때는 마음이 막 요동하고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전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내가 어떤 과정을 지났고 내 부모님들은, 내 주변의 신앙인들은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면은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말에 바람났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든 여자든 말이에요. 바람나면 안 돼요. 바람나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도 필요 없고 아내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다 팽개쳐요. 그리스도인도 바람이 나면 예수님도 없더라고요. 교회도 없어요. 예수만 바라보던 사람이 바람이 나면은 직분도 버리고 교회도 떠나고 예수님도 버리고 가정의 신앙도 관여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안타까워요. 저는 이것을 영적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에게 도덕적 바람도 큰일이지만 영적 바람이 나는 것은 더욱 큰일입니다. 바람 나면 못 쓰게 되더라고요. 겨울 무후에 바람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쓸모없어요. 그리스도인도 바람 들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도 세상 바람 들으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고요. 10년, 20년, 30년이고 그의 직책이 얼마나 열심으로 교회 생활해도 무에 바람 들면 쓸모없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세상 바람 들으니까 다 쓸모없게 되더라고요. 다 사요. 못 쓰게 돼요. 써먹을 데가 없어요. 예수를 바라보다가 한눈 팔면 세상에 빠져버립니다. 베드로도 바람을 보자 빠졌습니다. 위기가 시작됐다 그럽니다. 단위기가 오는가 합니다. 그래 우리 두 번째 언제 위기가 오느냐? 바람을 봤다는 말이에요. 무서워할 때라고 그런 말입니다. 무서워할 때. 오늘 30절에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캄캄한 밤 세찬 바람이 불고 풍랑이 요동할 때 무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했기 때문에 그가 물 위를 걸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보니까 이게 황당하다는 거예요. 잘 걸어가. 예수만 바라볼 때는 잘 걸어갔습니다. 주변을 보니까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갑자기 자기 헌신이 생각났다 그런 말입니다. 황당한 일입니다. 내가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이거 믿기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내가 제정신이 아니지 미쳐있지 않고서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가? 이것은 당연한 생각입니다. 자기 상황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냉철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 때문에 죽게 되었어요. 지식도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혜도 차이가 있어요. 저희 장인어른이 예수를 안 믿을 때에 저희 처남이든지 저희 집사람이 이름이 2개, 3개씩 됩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아버님 왜 이름을 그렇게 2번씩, 3번씩 짓습니까? 그랬더니 저희 장인어른이 그래요. 장명가의 수준이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높은 수준이 있고 낮은 수준이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높은 사람에게 장명을 하면 더 좋은 이름을 가질 것 같아서, 저희 집사람도 이름이 2개입니다.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도 차이가 있어요. 믿음도 차이가 있어요. 이성에도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황당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진정한 삶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내 상황 속에서 무너져 버리니까 베드로가 무서워 빠져들었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곳에는 공포와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불신의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베드로에게 다른 말 하지 않으셔요. 믿음이 적은 자요. 다른 말 하지 않아요. 믿음이 적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됐다 그런 말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나무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것을 훔친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다 돈놈을 보고, 남자에게 속은 사람은 남자를 보면 다 저 늑대 같은 놈, 여자에게 속은 사람은 어때요? 다 저 여시 같은 것들 이렇게 하죠. 저희 집사람이 저를 꽉 잡아준 이유가 하나는, 여자라면 내가 우리 엄마도 안 믿겠다고 잡았거든. 그 이야기를 하면 한참 깁니다. 못 믿는 거예요. 거짓말을 반복듯이 하는 사람은 남도 다 거짓말장이로 생각합니다. 세상 불신 풍조가 즉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불신이 예수님께서 나왔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더해 주시는데, 우리가 세상에 속다 보니까 예수님도 못 믿게 된다. 오늘 바람을 보는 사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의심이 많은 사람, 무서워 떠는 사람은 위기를 겪게 되죠. 위기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로 예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믿음을 주시지만 사탄은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상황을 두려워하도록 조정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사탄의 일입니다. 사탄은 얼마나 거짓되는지 전문가가 아니면 몰라요. 요즘에 어느 전당포에 일을 돌아다니면서 3억을 본 사람이 있어요. 이 18K 써져 있는 부분만 진짜고 나머지는 다 가짜였어요. 전당포 사람들도 다 전문가들 아닙니까? 어지간해서는 몰라요. 진짜 전문가들이 한번 긁어봐야 알아. 예? 우리가 시금석이라고 그러잖아요. 긁어봐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겉만 보면 모른다 그런 말이에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의심들게 하는 거예요. 가짜를 진짜라고 그래요. 이것을 물리쳐야 됩니다. 자, 우리가 다음 해결해야 될 것은, 그러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옳은 것은 아는데 어떻게 이거를 물리칠 수 있느냐?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베드로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가를 보면 우리도 좋은 처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리질러,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질렀다고 그랬어요. 30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경 바리매오가 어땠습니까?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쳤단 말이에요.
귀신 들린 딸을 두었던 가나안 여인도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제 아무리 폭탄 소리가 크고 핵폭발 소리가 커도 지구 끝까지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 소리는 하늘까지 들립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런 말이에요. 베드로가 소리질러 예수님을 부르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즉시 손을 내밀어. 사정이 급한 사람은 빨리 소리질러. 예수님 앞에 소리질러. 일이 급한 사람이면 더 빨리 불러야 돼. 일이 크면 더 큰 소리로 불러야 되고, 일이 많을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소리에 산이 움직이고 바다가 갈라지고 태양이 그 자리에서 멈추는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분명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믿음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운 이 시간에 빨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묵상으로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지금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손 내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공연히 안만 쓴다고 위기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와대에다 뭐 신문고하고 민원 넣어봐야 해결되는 거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요즘에 제가 총회의를 좀 하는데 저한테 전화하고 막 부탁하고, 제가 처음에는 저도 뭘 좀 할 수 있을 줄 알고 내가 담백하게, 내가 선명하게 정말 부끄럼 없이 하면 이렇게 되겠다 싶어서 몇 사람들 이렇게 만나봤는데, 나중에는 얼마나 힘든지, 요즘에는 저한테 전화번호 입력되지 않은 것도 오고, 전화 또 어설픈 전화 입력된 거 일부러 하잖아요. 필요해서 하지만 안 받으려고도 전화번호 입력하잖아요. 제가 못했습니까? 안 받아요.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해결해야지. 그러나 예수님을 찾고 구원을 요청한다면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시거든요. 저도 기도 드릴 때 처음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뭐, 하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긍휼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구약을 거쳐서 신약으로 현세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향하여 구원을 요청한 사람이 버림을 받았다거나 외면당한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들도 거절당하지 않았습니다. 병자가 예수님을 찾으면 나음을 입었고, 고동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을 갖게 되었고,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새 사람이 되었고,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만날 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군인이 예수님을 찾으면 전장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위기에서 예수님을 부르고 구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세상에 빠져들어가는 것, 그 속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과 내밀어 주신 손을 우리 성도님들도 베드로처럼 잡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실수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더 경험할 수 있었어요. 이게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은 실수하면 버립니다. 20년 전, 30년, 40년 전 것도 캐내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바클레이 주경신학됐던 바클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성자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 쓰러졌더라도 다시 일어나 전진하는 자라.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구 손 붙잡고? 예수님 손 붙잡고. 문제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붙잡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께서 내밀어 주신 그 손을 내가 지금 잡고 있느냐가 문제단 말이에요.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실패가 두렵지 않습니다. 세탁소 점원부터 시작해도 승리인데 우리는 그보다도 낫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안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계셔야지. 예수님이 안 계시고 그 자리에 온갖 잡것들이 다 들어왔어요. 우리를
두렵고 불안하고 좌절에 빠지고 힘을 잃게 하는 거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잡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잡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발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성도님 되시옵소서. 성 프란시스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에 근심이 쌓이고 흔들리면 그대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를 놓아라. 그리하면 그대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리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놓으면 여러분 두려움이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기가 많습니다. 현재는 분명히 위기라고 그럽니다. 사람들마다 다 경제적으로 위기에 지금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적으로도 위기라고 말합니다. 가정적으로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자신하지 못합니다. 자녀들에게 임한 위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또 신앙의 위기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나 갈릴리 바다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손을 다시 우리가 베드로처럼 붙잡는다고 한다면 위기는 다시 축복이 될 것이며 최상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 손 붙잡겠습니까? 이때 붙잡아야지. 풍랑 속에도 예수님은 계셨고 무덤 속에도 예수님이 계시기에 부활이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위 속에 생수가 터져나왔고 홍해 속에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광야에도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강한 바람과 지진 속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임스 에글이라는 유명한 미국 소설가가 있는데 그는 자기 경험에서 비롯된 우화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독수리를 잡아서 그냥 시험 삼아서 그냥 자기 닭장 속에다 독수리를 넣는 거예요. 독수리는 닭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독수리도 말이에요. 날 생각도 하지 않고 닭처럼 사는 거예요. 그 집을 방문했던 어떤 조류학자가 보니까 독수리가 있단 말이에요. 닭장 속에. 아니 독수리는 밖을 향해서 창공을 날아야 되는데 그랬더니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독수리가 안 납니다. 못 납니다. 그래 조류학자가 그럴 리가 없다. 독수리는 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독수리를 데리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날으라고 막. 독수리가 말해요. 하더니 슬금슬금 기어서 다시 기어 내려와가지고 닭장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아니 이럴 리가 없어. 다시 데리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두려워서 다시 닭장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조류학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 독수리는 독수리다.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라. 이 독수리를 데리고 산 꼭대기 높은 벼랑 끝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다 독수리를 딱 세워놨습니다. 독수리가 그 높은 곳에서 세상 천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결심이나 한 듯 그 큰 날개를 활짝 펴고 날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먼 지평선을 향하여 날아갔습니다. 독수리의 날개짓은 여러분 바위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독수리 될 수 있는 위치는 닭장 속이 아니다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때는 우리를 위험하고 위태로운 곳에 세워주실 때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다시 닭장 속으로 기어들어가시 우리의 상황 속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높은 바위 위에 올려놓으실 때에 우리는 어때요? 바위는 실상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축복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오늘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느낄 수 있는 영의 감촉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 압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속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베드로처럼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께서 내밀어주신 그 손을 붙잡아야 돼요. 지금이 바로 예수님을 만날 기회인 줄 압니다. 지금 소리 질러서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손을 믿음으로 붙잡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손에 붙잡으면 우리가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다시 시작하시오.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감격시켜주고 감동시켜주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아름답게 하시고 권세 있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입니다. 왜 우리가 쩔쩔매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됩니까? 이제는 예수님 손 붙잡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주의 권세에 힘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